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너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몸된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살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에 힘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뜨거운 신앙이 날로 덧nhập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의장자들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끗한 양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성도님께서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첫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생명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귀한 말씀이 되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시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누군지 아니?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 바랍니까?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곳, 또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우리가 다 원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려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100%다 착해질 수는 없겠지만 이게 착한 사람이 좀 많아야 그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그 소임, 그 본분들을 잘 해 나갈 때 이 좋은 세상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질서가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의 그 역할이 있고 또 밑에 직원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영리가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평이 생기고 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되려면 여러분 옳게 살아야 돼요. 이 착한 사람하고 또 옳게 사는 거하고 좀 우리가 많은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이 옳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많을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아름다운 곳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기 좋은 곳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를 탓할 때 많이 있잖아요. 이놈의 세상, 이 사회, 우리가 막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로 정말 이렇게 비난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앞서서 일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세상을 다 원하는데 우리가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있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또 옳게 사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옳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사회도 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옳지 못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가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너는 세상에서 누군지 아니? 그 말씀 안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웬 소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기능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능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짜다. 소금하면 많은 분들이 짠맛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짜다 하면 별로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막 짠돌이 막 이런 거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는 이렇게 막 소금이 너무 흔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 소금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소금이 뭐 달콤하다든지 부드럽다든지 뭐 이러면 또 혹시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금이 아주 귀하다든지 그래서 구하기 힘들 때 같으면 굉장히 더 소중히 여길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의 진가가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에게 소금을 월급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했고 소금이 반드시 필요 불가결의 그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뭐 우리가 셀러리맨 하면 월급쟁이들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월급쟁이, 월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셀러리맨이란 이런 단어도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금의 기능이 얼마나 중하길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소금은 우리 기능을 볼 때 먼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하면 생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짠 생선, 소금 많이 친 절여진 생선. 우리나라는 옛날에 힘들 때 자린고비라는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소금은 이 생선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이 부패를 방지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 혈액 속에도 여러분 소금기가 있고 우리 눈물에도 있고 소변에도 있고 침에도 짭짤한 염분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소금이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막 썩어져가는 이런 사회, 정말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할 때 이유는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불의한 일이 있을 때 타협해서는 안 돼요.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릇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올바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사회에 불의가 사라지고 정말 정의와 공의와 공정과 정직이 살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맛을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는 많은 음식 중에 대부분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밍밍합니다. 그래서 막 먹으면 니글니글하고 계속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소금이 적게 들은 저염식, 저염분, 그런 음식들이 공급이 많이 되는데, 병원에서 영양사들이 정말 그 반찬을 신경을 써서 골고루 만듭니다. 그런데 소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이 소화기계통의 환자들이 아닌 분들은 막 맵고 막 짜고 이렇게 막 새콤하고 이런 자극적 음식을 먹고 싶어해요. 왜냐면 이것이 막 이게 감칠맛을 돌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빠졌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식이 제맛이 나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은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맛을 돋굽니다. 여러분, 단 음식에 내가 더 달게 먹고 싶다, 소금을 자꾸 쳐도 덜 달다 할 때는 여러분 약간의 소금을 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뭐 수박 같은 거에다가 약간 소금을 넣으셔서 수박 화채 같은 거, 또 설탕물을 탔는데도 왜 덜 날 때 있죠. 그럼 우리 막 설탕 계속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당뇨병 옵니다. 그러니까 설탕물에다도 더 좀 달게 느끼고 싶다면 소금을 약간 치시면 돼요. 단팥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금은 또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소금은 맛을 내는데 새콤한 음식, 여러분 우리가 그 입맛이 없을 때는 새콤한 음식을 드시면 이게 침샘이 분비되면서 이 음식을 더 이렇게 소화도 잘 시키고 이렇게 밥맛 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초무침, 그래서 초밥 이런 거 할 때 식초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식초를 사용하다 또 과하게 하면서 많이 그 식초가 들어갔을 땐 음식이 아주 완전히 막 식초 냄새에다 너무 실 때 방법이 없어요. 이미 그 식초 맛이 음식에 이렇게 다 배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재료를 넣어도 그 식초 맛을 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무침, 초무침 이런 음식에 소금을 약간 넣으시면 이 맛을, 그 신맛을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식초 맛을 덜 느끼게 돼서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또 억제 효과를 이 소금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선에 소금을 쳐서 또 부패 방지하면서 이렇게 또 짭짤하면 쪼쪼름하게 우리가 밥맛을 나게 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생선은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선 같은 데 소금을 치면 이게 그 살이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탱탱하게, 그래서 쫀득쫀득한 우리 그 육질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맛을 내게 하는 기능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또 이 소금이 중요한 역할들이 또 있지만,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여러분 정결케 하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제물에 소금을 이렇게 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소금은 이런 정결케 하는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독제로나 또한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입안에 뭐 염증이 생겼을 때, 또 목감기가 왔을 때 우리가 소금을 타가지고 입가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근거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그 더러움을 여러분 씻어냅니다. 이 소금이, 그래서 우리가 소독하는 것도 하지만 또 이 불순물들 있죠. 그럴 때 많이 소금을 사용하면 이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보통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또 이제 거실에 우리가 이제 카페트를 이제 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뭐 음식물도 뭐 쏟게 되고, 또 우리가 밟고 다니면서 안에 그
마루에나 이런 먼지가 카페트에 많이 끼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불순물이 낄 때 그때 그곳에 굵은 소금을 뿌리셔가지고 문질렀다가 그 다음에 쓸어내는데 잘 쓸어내지 그 소금이 잘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때 청소기로 여러분 이렇게 빨아내시면 그 소금이 여러분 새까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 그런 것들을 분비물을 이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시간 날 때 이용하는 건데요. 조화로 만든 뭐 인형이라든지 이 조화 꽃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먼지가 많이 타면 이거 물에다 씻을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때 이 큰 비닐 봉다리 같은 데다가 그걸 집어넣으시고 굵은 소금을 넣고 위에 봉다리 묶어가지고 막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 번 흔들다 보면 이 소금이 그 안에 쏙쏙이 들어가서 그런 불순물, 먼지 등을 이렇게 묻어가지고 나오게 해서 제거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그 소금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그 소금은 참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세탁소 가서 청소를 하셔도 되지만 부패 방지하는 데는 대부분이 소금을 사용을 합니다. 또 맛을 내는데 소금이 빠지면 우리는 맛을 이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이 완전한 제 역할을 하려면 녹아져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녹아진다는 사실은 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녹아질 때 우리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부패가 방지되고 사회가 이렇게 정말 맛깔스러운 그런 세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절대로 여러분 짠맛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던져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소금은 그 염화나트륨이라는 화결정제이기 때문에 맛이 변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그 소금 정제하는 것들 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소금물을 이렇게 우리 지금 같으면 염전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도 안 돼 있고 또 그래서 그 당시에 길에 그 천연으로 하는 그 이제 암염이라고 하는데 땅에서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래서 소금을 녹여서 쓰는데 이 소금이 녹아난 그런 흙덩어리나 마이덩어리 이런 데는 이제 소금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다 우리 길에 갖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너희는 소금인데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장소, 언제든지 뭐 회사가 됐든 뭐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느 장소든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도 똑같이 쓸모없이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가서 소금 역할을 안 해도 사람들을 우리가 버리진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너는 세상에서 누군지 아니? 하면서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빛이야.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사실도 사실 잊고 살았고 더 나가서 뭐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오긴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살려면 또 빛의 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의 기능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빛 하면 우리가 또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환하게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올지라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어둠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이유는 어둠에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영적으로 어둠에 사는 흑암의 권세들, 이때 우리 사는 이게 흑암의 백성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날 믿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는 이 어둠의 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 등불 켜서 어디다 놓니? 등경 위에 놓지 말 아래 놓지 않잖아.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 이 성경에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 여러분 말하면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말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쌀을 거기다 이렇게 한 말, 두 말 이렇게 합니다. 그 대박이라고 해서 대는 이게 사각형으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10대면 한 마리다 이렇게 해서 곡식을 이 양을 잴 때 사용했던 말. 근데 이게 뭐냐, 이제 무슨 소리냐면 말 아래 이런 거에 덮어놓지 않냐는 거야. 덮어놓으면 빛이 바깥으로 새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빛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꺼집니다. 물론 전기불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을 어디 위에 놓는다고요? 등경 위에. 여러분 등경은 이 등잔대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 이렇게 좀 길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등잔대가 나와서 거기다 이렇게 하얀 사기로 여러분 불 붙인 것들을 올려놓죠. 그래서 온 집안이 넓게 빛이 다 비쳐서 좀 이렇게 활동하는데 어려움 없으라고 이렇게 등잔을 좀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니?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우리 어떤 빛을? 우리가 좀 있으면 말씀을 다시 보겠지만 이 빛은 우리의 행실인데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이것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온 세상에 우리 삶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뭐 가끔 이런 분 있죠. 내가 옳은 일, 뭐 이로운 일, 막 남을 구제하고 막 장학금을 주고 뭐 지하철이나 뭐 예를 철길에서 사람을 구원했다든지 강물에서 내가 구원했다든지 어려운 지경에서 돼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거를 빼놓고 우리가 그런 것도 사실은 또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른손이 안 갈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삶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의로운 일 했을 때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분도 그 부분만 드러내고 싶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삶이 바르게 사는 것보다는 정말 바르지 않게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당히 살 때 많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손해보지 않도록 적당히 중간쯤 가고
아니면 아예 조용히 살고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우리 삶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저 역시도 사실 이 온라인 영상 예배 이 촬영하는 것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얼굴을 공개를 안 하길 원해서 카톡으로 여러 번 찍어서 연습을 우리 3주 동안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뭐 서버가 생기고 녹음이 안 되고 또 중간에 끊어지고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개설해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제 얼굴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제 설교가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부끄럽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제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100%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면 제 사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얼굴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요? 저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살면서 세상을 비추며 우리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빛이 착한 행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착해졌구나, 욕쟁이가 욕을 안 하는구나, 사기치던 사람이 사기를 이제는 중단했구나, 거짓말 많이 하던 사람 이제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행실이 그냥 경거망동하더니 얌전해졌어.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저 사람을 누가 고치겠어. 부모도 못 고쳤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존귀함, 의로우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대부분 다 우리가 믿는 자녀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우리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저는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착함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때 착함은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언행,
말과 행동이 또 마음씨가 곱대요. 바르대요. 상냥하대요. 친절한 사람을 이 착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린 보통 착하다 하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말대꾸도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그냥 막 변명 안 하고 이걸 착하다고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 이거는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우리가 오르리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에 쓰세요. 바른 길에 여러분 할 말을 할 줄 알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적당히 내가 드러냈다가는 손해보니까 또 말해서 뭐 득될 거 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옳고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숨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를 통해서 이 착한 행실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진실함은 우리가 뭐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거짓이 없는 이게 이래서 순수하고 바르다. 다 이게 바르다가 들어갔어요. 바르다. 그러니까 바르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틀리지 않고 옳은 길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잣대에 두고 살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빛의 이 자녀로 이 착한 행실은 착하다, 의롭다, 진실함. 근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봐도 사실은 다 그게 그거예요. 바르게 산다는 거야. 의롭게 산다는 거야. 뭐 마음씨가 곱고 언행이 바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좀 자세히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한다면 그와 반대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착한 행실이 의로운 것, 진실함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이 빛의 자녀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음행이나 탐욕이나 온갖 추접함이나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이 말은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반대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뭐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 이 정조를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탐욕, 여러분. 뭐 지나친 욕심, 이걸 이제 우상까지 얼마나 나쁜 건지 우상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온갖 추잡함, 이게 다 난잡함, 이게 다 이렇게 정말 일맥상통하는 것들이죠. 또 어리석은 말, 이게 더러운 말, 희롱의 말, 남을 또 이렇게 그 뒷말하고 막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제 자신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남의 말을 많이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 이제 아유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아유 참 그렇다. 요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막 이렇게 할 만한 전 자격도 없고 제 삶을 들여다보면 저도 똑같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을 많이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 하는 것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목사님 그럼 꼭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계시록에 요한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모든 말씀 중에 이 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을 보면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음행하고 탐욕하고 막 추잡하고 막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은 불과 유황불에 그 타는 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계시록을 읽을 때 제가 많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던 간과했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에
사는 자가 나중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들 모르고 계셔요. 그러나 분명 이 말씀은 저희가 읽은 에베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에 동참하지 말고 또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동참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책망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살면서 책망했다가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거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해서 책망을 하되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는 반드시 지적은 해주되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왜냐하면 그릇된 행동이 나중에 빛에 다 드러나니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잘못된 거 그릇된 거 누가 지적을 안 해도 그냥 잘 통과할 것 같지만은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과가 안 됩니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낮에 새가 밤에 지가 보고 듣고 안 해서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달라지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 하나하나의 언행과 모든 삶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누군지 아니? 그러면 저 여러분 뭐라고 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금과 빛은 한마디로 말씀은 착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했던 그 착한 게 아닙니다. 옳은 말 할 줄 알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렇다고 막 덤비거나 막 남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꼭 그 자리에 필요한 말 적재적소에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의로운 자의 자리에서 그릇된 사람을 옳게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최고 의로우신 분이야. 정말 귀하신 분이야.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주관하셔. 그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어 천국 간다기보다는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우리 삶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만든 우리를 만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송 칭찬해드리고 정말 그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은혜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늘 감사하는 생활이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성전문을 나간 이후부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